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47번째 시간으로 거룩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며 이 질병들의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1장에서부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로 그들이 일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그리고 말씀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일반 병사가 군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장교로서 군대를 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훈련의 강도도 다르고 훈련의 기간도 달라요. 일반 병사는 6주 훈련을 받는다면 장교들은 6개월씩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반 병사들을 리드하기 위해서요. 그래야만 일반 병사들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지거나 접촉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죄와 접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 스스로 더럽게 되어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이런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며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과 접촉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어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영적으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그냥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은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는 섞이지는 않게 하시고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가족의 시체를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족들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가족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치르겠어요? 만약에 이 자식이 제사장인데 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그걸 치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족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 책임으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시듯이 우리가 가족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작은 교회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의 가장 최고점이 되어야 되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는 일,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 또한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남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못하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세요. 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전에 가족에게 최선이 되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과 직분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그 인식을 잃지 않고 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적인 권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의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립니까? 거룩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힘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머리 까고 사는 중들이나 아니면 저 수녀원에 있는 분들이나 신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누가 가르치거나 한 것 없이 그냥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머리는 안 깎더라도 결혼 안 하고 수녀와 신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구별되면 자신들보다 뭔가 구별되고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 구별된 삶을 살면 그게 거룩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며 그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이 있을 때 진정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때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리만을 가지고 그 권위주의를 가지니까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 어른, 참된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말을 할 정도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라 하셨어요. 이건 이방인들의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거든요. 죽은 사람을 보내면서 슬퍼하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수염을 밀고 살을 베면서 그 슬픔을 표현해요. 그건 불신자들의 장례 예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예식의 방법에 있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천하시면 어떻게 해요?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장례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 가셨으니까. 지옥 간 게 아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무슨 염라대왕한테 가고 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동양 철학적인 그런 인식 속에 인식이 바뀌어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죽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잠시 이별했기 때문에 슬픔은 있겠지만, 이별의 슬픔은 있겠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는 결혼에 대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인즉 거룩할지니라.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수시로 손 씻습니다. 뭐 만지면 손 닦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왜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음식이 들어갈까 봐. 음식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을 깨끗이 하는 게 필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제사가 되어서 드려지기 위해 뭐예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을 때 음식이 아무리 정갈하고 맛있게 나왔어도 거기에 파리 한 마리 딱 들어가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싹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갑자기 음식 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거 다 완벽해요. 근데 그거 하나, 오게티처럼 그거 하나 들어가면 그래요. 옛날 분들은 그냥 파리 건져내고 드시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안 먹어요. 컴플레인 걸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음식 먹을 때만 그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오게티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부정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또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결혼과 장례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결혼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신앙의 인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 이 결혼 대상자 95%를 보는 게 뭐라고요? 경제력.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안목이 우선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이 우선돼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내 안목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안목이 참 특별한 사람 거의 없어요. 콩깍지 씌어서 다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기준으로 삼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는 게 그 사람이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배우자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야지 다른 무엇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죠. 자신의 감정이 앞서고 눈이 가리워져서 봐야 될 걸 보지 않아요. 일부러 못 본 채 합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스스로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엔 이렇게 말하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존경할 자로 알되 구약의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며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일은 당연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이 정말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겠죠.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도 저에게 존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 직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으로 스스로를 더럽게 욕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요? 나 스스로가 더러워져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죠. 말의 권위가 서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에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맨날 거짓말만 해요. 그 성도인데.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생활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이 값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 또한 정돈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닳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입이 닳도록 말은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읽고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책을 닫음과 동시에 내 신앙도 닫아버리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예배당을 문을 닫고 나가면서 내 신앙도 닫아버리고 나가니 일상 속에서 아무런 그 말씀과 기도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성화된 삶도 변화된 삶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너희들은 스스로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 나 스스로 나를 거룩히 여기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